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을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과 같은 신 중에 하나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고대 사람들은 신에게도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집에 살듯이 신들도 집이 있고 집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듯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다윗도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7절에 나온 다니다 라는 말은 사실 거닐다, 다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해석되어지는데, 이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집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사람들이 자신을 예배하고 선물을 주고 대접을 받고 이런 신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방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의 민족들을 올바로 목양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와 사랑의 원칙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지금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11절 후반부에 갑자기 주어가 나에서 여호와로 바뀌는 것은 좀 특이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11절 후반부에 하시는 이 이야기는, 이 예언은, 이 언약은 굉장히 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것을 꼭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자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원래는 어땠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였어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인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종과 주인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고 사울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실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훈계하고 올바로 가르쳐서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새로운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잘못하면 훈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오해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고 그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이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한국 사회는 특별히 샤머니즘이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샤머니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역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샤머니즘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원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과 다윗의 이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올바로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언가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언가 더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족해도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거니셨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어떤 우리를 향한 정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잘 누리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분의 다스림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